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말씀이다 보고 유명한 절이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본문도 쉬운 본문이 그러니까 본문도 참 부담되는 본문이어가지고 도망을 갈까 다른 본문 할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자로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좀 도망을 갈까? 좀 쉬운 좀 편한 본문으로 갈까? 핑계도 좋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올해 첫 오후 예배인데 본문이니까 뭐 좀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된다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그 가르침을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7장까지 가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부분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중점을 보고 읽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레슨,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에서 마지막 수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맺고 살아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인 그들에게 또한 제자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강요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무서운 본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하신다고요? 잘라서 찍어서 던져서 버려서 불태워 버린다. 이것에 우리의 포커스와 관심이 가 있으면 이 본문은요 정말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2022년도에?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못 맺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카로운 시퍼런 칼로 썽뚱대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물에 확 던져버려.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밤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던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떠나시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가 못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가 못나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제자답지 못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뒤에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해 놓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올해 특별히 또 주제도 하필이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부담스러운 그 딱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목사가 이거 본문 선택했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그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 재밌는 비유를 드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농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비유들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 제자들,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잘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은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거하라, 내 속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9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주님과 그래서 늘 붙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참 재밌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줄기가 뿌리로부터 자란 줄기에서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퍼져나갑니다. 이게 퍼져나가다 보면은 가지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으로 이 가지가 딱 닿게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뿌리가 돋아납니다. 뿌리가 다시 돋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자라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뿌리가 돋아나면은 이 가지를 여기서 딱 자르면은 이 부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무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 식물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아버지께서 뭐 해버리신다라고 하세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하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섭게 읽으면 한없이 무서운 본문이지만
또한 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왜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분명히 제거해 버리다, 그런 치워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장 가보셨습니까? 체험으로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땅에서 한 가지 줄기가 쫙 올라왔을 겁니다. 나무가 쫙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 가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지가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둔 포도 농장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다 포도 농장을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중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가지가 처지지 못하도록, 바닥에 닿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에서부터, 포도나무는 고대에서부터 재배가 되어 왔던 나무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 있는가 체험적으로 알아왔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막 쇠로 된 이런 그런 지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나무 가지를 묶고 하지만 옛날 이 고대 시대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게 줄기가 뻗어 나가면은요 그게 땅바닥에 닿을 만한 데에다가는 돌을 놨습니다. 큰 바위를 들고 와가지고 땅에 닿지 못하게, 땅에 닿으면은 그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돌을 개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가지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나무가 되지를 못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땅바닥에 닿으면은 포도나무에서도 양분을 받고 자기의 뿌리에서도 양분을 받으면은 양분이 2배 아닌가요? 더 많이 양분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여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맛없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실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줄기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여기 뿌리 부분이 차단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원줄기에서 오는 풍성한 양분과 수분과 영양이 아니라 그 얕은 뿌리, 얕은 거기에서부터 흡수된 볼품없는 양분과 볼품없는 수분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양분을 써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부실해지거나 볼품이 없어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농부들은 가지가 땅바닥에 닿을 만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들어 올립니다. 다 띄워 놓는 거예요. 공중으로 띄워서 묶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가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원뿌리에서부터 오는 풍성한 영양을,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제거해버리신다라는 그 동사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십니다. 더 쉽게, 더 정밀하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세상이라는 땅바닥에서 들어 올려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뿌리 내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양분도 받고 내 스스로도 양분을 끌어들이면 더 양분이 충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양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좋은 양분을 우리는 거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얻어들이는 볼품없고 조그마한 그러한 양분과 영양을 마치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 올려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버리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도나무의 이 줄기에 열매가 여기도 맺히고 저기도 맺히고 이렇게 하면은 실하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실하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좋은 줄기를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잔가지들은 다 쳐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단 먼저 붙어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상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육체의 열매들, 탐욕의 열매들, 그러한 것들을, 그런 이상한 열매들을 못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버리실까요?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차단해버리신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맺을 수 있는 이상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깨끗하게 나를 다듬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땅바닥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잘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간증,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은도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요, 그분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편하고 안주하지 못하도록 아무튼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근데 사실 그 표현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으로만 만족하고 그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몰아가십니다. 광야로 몰아가시고요, 우리의 그런 나고 있는 가지들을요 때로는 아프게 쳐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때로는 무서운 거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속에서도 살아가고 세상 속에도 살아가고 싶은데, 이란 우리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 가운데 나는 열매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만 붙어 있으면,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레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였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잘라내셔서 버려서 불에 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뭐라는 증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가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연합하는, 예수님에게 거해 있는 이것을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참 재미있게도 거하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께서 거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하는 것은,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연합하여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머물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그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그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주님 말씀 주신 말씀을 또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거하고 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 라는 그 의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속에, 열망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붙어 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늘 공급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게 왜 열매로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성품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여러 가지 각종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매의 유무를 우리는 걱정하지만 그 열매의 유무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주님께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하시듯이 이 열매가 4가지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가 주는 유익한 열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이 기도만 딱 7절만 딱 떼서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이 전제 조건을 따른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는 구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당연히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우리의 봉급이 올해는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급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진급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니 그 기도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맺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특별히 장로교, 우리 합동교단을 다니게 되면 수없이 듣게 되는 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네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거야. 네가 세상적인 부를 얻게 될 거야. 네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네가 더 강성한 자가 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연말에 시상식에서 배우가 되어서 나무주연상 이런 걸 타가지고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걸 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안 해도요,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과는 비교하면은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못생기기도 했고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머물고 있고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관계가 주는 유익, 이 열매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고 자라가고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9절 1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또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관이, 은혜의 관이 더 넓어지고 더 굵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더 끈끈해지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관계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네 번째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관계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까? 걱정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랬던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사실 그것은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오늘을 우리는 여전히 한탄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절망과 한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연합되어 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을 주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속에 그 찬양처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득가득하게 맺혀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신앙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약팔이 같다 이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가지 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 땅바닥에 뿌리 내리지 말고 이상한 다른 열매 맺으려고 다른 가지들 뻗지 말고 주님에게로만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2023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